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룻에게 계속해서 호의를 베푸는 장면인데요.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보아스는 이미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방 출신의 과부를 눈여겨보았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 딸아라며 친근하게 불러주었으며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의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룻에게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보아스는 룻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였고 그녀에게 떡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한 사람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이죠. 현대 사회에서 같이 밥을 먹자는 말은 상투적인 표현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 의미의 중요성이 많이 희석되었는데 이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한 식탁을 공유한다는 것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특히 룻은 여인의 과부였으며 심지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그녀를 보아스가 식탁의 자리로 불렀다는 것은 그녀를 향한 친밀함을 드러낸 것이며 이제 이방인으로 그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식구로서 그녀를 여기고 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보아스의 호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물질적으로 배려를 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아주 섬세한 호의를 볼 수 있죠. 보아스는 룻에게 또 다른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의 호의는 일회성에 그치는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지속되는 호의였습니다. 21절을 보시죠.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나 하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방 여인이며 동시에 과부인 룻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푼 보아스의 이 행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한 남자의 노력으로 보아야 할까요? 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냈던 한 비운의 여인을 구한 백마탄 왕자의 이야기로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의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 룻은 보아스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하던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의 크기를 보십시오.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룻에게 식사를 제공했는데 당장에 배고픈 허기만을 달랠 정도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14절 하반절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곡식을 주웠을 때 얼마나 주웠다고 말합니까? 17절을 보시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약 22리터에서 36리터가 되는 많은 양이며 무게로 따지자면 14kg에서 23kg 정도의 무게입니다. 당시 성인 남성의 하루 평균 양식이 0.54kg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둘이서 대략 2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이처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의 횟수와 깊이와 넓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 그리고 기도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의 간구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룻의 모습을 보십시오.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룻이 13절에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죠. 룻은 더 큰 은혜를 갈망하였고 보아스는 더 풍성한 은혜를 그녀에게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룻과 같이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증거가 아들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안식년과 또 개인적인 일로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쉼을 얻는 재충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 성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